우선 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 그래야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또 이해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쫓아서 절에 갔고요. 절밥도 먹고 이렇게 컸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짝꿍이 저에게 집에 찾아와서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가고 싶지 않았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원체 좋으신 분이라서 야, 친구가 왔는데 그냥 홀로 보내면 미안하지 않겠냐, 가줘라 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시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왔어요. 그래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우리 친구의 방문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너 혼자 나와.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좋은지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토요일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가라. 아니, 안 가. 교회 가라. 안 가. 내가 왜 가야 돼?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싸움하면서 요동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제가 가던 대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교회 가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입니다. 교회를 가면서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처음 나온 사람이고 성경책도 없는 것을 보시고 성경책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를 틀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50장씩 100장씩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몇 달 만에 이제 통독을 하면서 한 3번 정도 통독한 이후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또 아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이로 이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신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중보하면서 저희가 했던 것은 세계 선교하기 전에 국내 사역을 시작하자 해서 한 것이 이제 각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저희들은 찬양 사역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희 팀 리더가 지나가는 길에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찾아간 곳이 바로 시각장애인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구걸하는 시각장애인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와서 찬송 좀 한 주일에 한 번씩 와서 불러주면 어떨까요? 구걸하는 그 거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서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기 가면 맹아학교가 있습니다. 국내 서울 맹아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시간이 좀 있을 테니까 아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맹아학교에 제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고 찬양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제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당시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갈급하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찬양팀을 구성해서 함께 이제 병원 전도와 그 다음에 유치장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제가 맹인을 만나게 된 동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맹인과 함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맹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맹인들과 함께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도중에 한국맹인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심호하시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 한 번 좀 와보면 안 돼요? 그래요. 아니요, 가보고 싶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맹인 사역 하시는 분이 맹인교회도 한 번 안 와보실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가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꼭 한 번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인도해서 맹인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맹인교회, 우리는 한맹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에 가게 되어서 이제 앉았는데 다락방, 2층 다락방 교회에 의자가 없어요. 아래층에는 공동 화장실로, 옛날에 푸셋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잘못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 화장실에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강대상으로, 귀만 강대상으로 이제 가고 이제 제멋대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목사님도 맹인이고 장모님도 맹인이고 성도들도 다 맹인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와서 우리 교회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와서 이제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요청에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이제 얼마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에 가서 좀 도와주면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제가 한맹교회에 심호전도사로 심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이제 한 1년간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셔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1년간 하루와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많이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더 얼마 동안 더 심호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왜 이곳에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렀는데 제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지원하거나 어떤 선교단체라든지 어떤 선교와 연관된 곳에서 제가 일을 해야지, 이제 이 맹인교회에서 제가 더 오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며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희생하였는데 너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느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불렀는데 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내가 준비한다,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이들을 섬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맹인교회에 10년 동안 심호전도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맹인이 누구인지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사회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그들의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정말 철저하게 암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얻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생명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참 탄식하고 또한 고통하는 그 영혼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은 제가 철저하게 이제 맹인을 섬기는 거, 맹인을 이해하는 거, 시각장애인지 누구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철저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간의 사역이 마쳐졌을 때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떠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마친 이후에 저는 한국맹인교회의 파송으로 도움으로 후원교로 해서 필리핀에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이 선교사들 때문에 살 길이 열렸고, 우리가 선교사가 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마땅히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을 이제 전도사가 가서 맹인들에게, 필리핀의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서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파송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한 달이면 10만 원이면 생활한다는데 우리가 정말 콩 한쪽 반씩 나눠 먹더라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필리핀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것, 후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는가 해서 교회가 저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1990년 8월에 필리핀에 가서 시각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31년 동안 이제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정말 최초의 일이며 정말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지원을 받아왔고 도움을 받아왔고 정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도, 그러나 그들의 결심과 그 헌신과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선교에 대한 이 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장애인을 통해서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성회를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을 할 때에 그 유언을 받듭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 사람이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란 가장 중요하고 꼭 실행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바람과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것 선교입니다. 주님은 선교를 위해서 오셨고 또 선교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은 정말 주님의 생애 동안
제자들과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고 많은 것들을 나누셨는데 왜 주님은 이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무수히 많은 얘기들을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일들, 정말 좋은 말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한다 얘기하실 수도 있고 많은 것들로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것들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이러한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는 주님이 바로 오셨고 선교를 위해서 사신 주님인 바로 선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비전이며 소망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신앙과 또는 하나님은 불순종함을 통한 그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과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즐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도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소통은 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죄의 결과로만 해서 우리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또 좌절과 슬픔과 상처와 이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며 또 영원한 죽음과 멸망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정,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신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며 온 나라의 백성과 민족과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한 하나님을 영영토록 기뻐하며 또 그를 높이며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선교의 이유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한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그 비전을 꿈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명언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섬기는 그 비전을 그 다니엘을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일로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저와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아직 성취되지 않은 비전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이제 와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그 비전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선교는 주님의 순종과 희생,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인 그의 희생,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 보여주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된 인간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간이 언어와 문화 속에서 함께 사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또한 그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며 희생의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전부가 선교 사역이었고 또 선교사의 삶을 사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의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해 주님이 하셨으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먹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저버리고 이 땅에 죄된 인간이 이 땅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정말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각종 병자를 치료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진뱅에 정말 일으키셨고 눈먼 자의 눈을 여셨으며 나병한 자의 얼굴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머리도 것도 없으시고 정말 어렵고 곤고한 그 삶이지만 주님은 친히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인자는 머리도 것도 없다 말씀하셨고 주님도 인간처럼 목마르고 주님도 인간처럼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섬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땅에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누가 너희 이웃이냐, 마땅히 너희가 이웃의 그 아픔과 상처를 너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희가 만약에 정말 안에 이런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도 가서 그렇게 찾아라. 주님은 정말 그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픈 자를 위로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의 눈을 여시며 또한 주님은 여러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요 그분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디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모셔서 그의 몸이 찢으시고 그는 피를 흘리시면서 그는 전생에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국내,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이 어렵고 곤고한 이 삶 속에서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열정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졌으며 주님이 가장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며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가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이 복음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증거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그가 가난해짐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가 약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은 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어. 우리는 예전에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우리는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부유한 자,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도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영원한 생명,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우리는 정말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도 그러나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선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극진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은 선교며 선교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경험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선교며 선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맹인교회가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예요.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전부 시각장애인들만 있는데 그들이 저를 파송하고 저를 돕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난 주님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만나주신 주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만나주신 주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만나주신 그 주님,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만나주시고 부모는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만나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들은 이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필리핀의 저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저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만약 선교사님이 이 땅에 이곳에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이 전해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님 저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미천한 미미한 저희에게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내가 만난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입니다. 내가 만난 필리핀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필리핀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암흑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도 그들의 종교는 혼합 종교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만 되면 쌈바기따라는 이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을 사서 자기 집에 모셔놓은 마리아 상이나 산토니니 어린 동자 상에게 걸고 그곳에 기도하며 그리고 그것이 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둑을 만난, 강도를 만난 자들과 같이 필리핀의 30% 이상이 절대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은 한 가족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40% 이상이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그동안도 많이 어려웠지만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2년간 지역 봉쇄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지도 못해. 지금도 60살 이상 또한 어린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올 때만 해도 한 달에 하루에 한 300~400명 정도 확진자였는데 지금 27,000명 아직 급하게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한테 지금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성도사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스피린도 구할 수도 없고 약도 항생제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약도 지금 현재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기, 몸살 이런 여러 많은 증상으로 성도들 거의 20~30% 되는 성도들이 전부 다 질병 가운데 있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의 실정은 약을 구하기도 어렵고 식량을 때우는 것도 어려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성도들은 안마를 위해서 안마를 하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그러나 사람과 접촉하는 것들을 제한했기 때문에 안마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서 거의 아무것도 못한 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던 필리핀 사람들, 우리 필리핀 시각장애인 형제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길거리에 차를 타고 나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쭉 길거리에서 서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해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지 못해요. 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데리고 나서 길거리 가서 구걸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학교에 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 어려운 시대였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에 마약에 빠져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몸을 팔아 가족을 돌보기를 원해서 몸을 파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0살만 되면 나가서 임신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정말 그 마약에 때문에 부모를 찔러 죽이는 그런 것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암흑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곳에 주님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그들의 형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친히 섬기며 사랑하며 긍휼과 사랑으로 정말 영혼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라, 가라. 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곳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욕망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식생활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 그 민족, 그 사람들을 내 민족같이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며 부족한 것을 결단해야 되며 불편한 것들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셨듯이 선교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 때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 때에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갈 때에 그들의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갈 때에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습니다. 갔을 때에 우리는 그들의 정말 절망적인 상태를 볼 수 있으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갈 때에 우리는 그를 품을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이 복음을 듣도록 우리는 모든 나라에, 각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12 제자에게만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선교사라 보내라.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기르하며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파송하고 말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가도록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 손신을 다해 일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위해 지원해야 됩니다. 바울의 동력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서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시각장애인들이 다 저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하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재활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이 정말 직업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들에게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저는 마닐라의 프로젝트 4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거기는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이제 몰려서 생활하는 곳이었고, 필리핀에서 최초로 생겨진 이제 장애인 재활교육센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이제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함께 의논하고 또 얘기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있을 곳이 없어. 재활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기숙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에서 이제 시각장애인들 7명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선교사님,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는 캐톨릭이에요. 필리핀은 83%가 캐톨릭입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캐톨릭 사람으로 살아가고, 캐톨릭이 이제 종교를 넘어 이제 문화며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정말 주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마닐라 맹인교회입니다. 마닐라 맹인교회는 첫 번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30년이 흘른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전문인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특수교사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또 교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들이 제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재활을 하게 되었고,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 때문에 제가 예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맹인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한 정말 상거지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니? 까랑알랑이라는 곳입니다.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네,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60여 세의 시각장애인이 공동으로 그룹홈 사는 곳입니다. 한 집엔 조그만 집안에 한 4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거실, 2층에는 다락방 같은 곳. 찰리 부부, 또 그레이스 부부, 또 엘머 부부, 이렇게 애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들은 다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이도 오갈 데 없는 아이가, 구걸하는 아이가, 오갈 데 없는 아이가 그래도 집에 있는 찰리 집에서 이제 보살펴줘서 그곳에서 같이 있게 된 것이.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찰리라는 형제는 말이라는 여인과 같이 살았는데, 그 말이라는 여인의 진짜 남편은 앞에서 바로 마주보는 집에서 다른 여인과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의 자녀들은 왔다 갔다 하니 엄마 집에 갔다, 아버지 집에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라는 자매는 시각장애인도 역시 원래 찰리라는 남편과 원래 부인이에요. 그러나 엘머라는 다른 남자와 같이 그곳에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또한 그레이스라는 자매는 또 역시 찰리가 건드린 여자예요. 그 여자도 역시 또 다른 시각장애인과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이혼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부인들은 울면서 술병을 들고 울면서 그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편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구걸하고 가지고 온 돈 가지고 이제 바람을 피워. 가족들은 정말 한 집에 있지만 그 상처와 그 아픈 몸이 얼마나 하겠어요. 저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사는 남편이 네 남편이, 지금 사는 부인이 네 부인인 줄 알고 절대로 헤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상 울면서 아파하던 그 부인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것은 그렇습니다. 캐톨릭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무소에 시각장애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형무소에 시각장애인이 있어? 말도 안 돼. 그것도 우리나라의 청송감옥소와 같은 무기소와 무기소와 그 다음에 사형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보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형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형무소를 찾아갔더니 정말 그곳에 한 몇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형무소 안에 있는 병원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지만도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무기수로 생활하면서 이제 그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당신의 구주며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과 같이 병원 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환자들도 막 어수선하고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병원 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올 때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저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만 안 될까요? 필리핀의 이제 그 형무소는 우리 형무소와 같지 않습니다. 낮에는 마치 마을 같아요. 그냥 죄수들이 그냥 다 돌아다녀요. 이발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고,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아침에는 이제 간방문을 열어주고 또 저녁에는 간방문을 닫는데 낮에는 그렇게 많고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게 되면 죄수들과 악수하고 죄수들과 같이 밥 먹고 걔들과 얘기하고 걔들과 같이 즐기고 웃고 떠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외국인 여자가 와서 안 못 보는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저 여자 저기서 뭐하냐 보자 말이에요. 남자들만 있는 그 형무소거든요. 한 12,000여 명이 넘는 굉장히 큰 형무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곳에 같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무소에 2교회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가 이제 두솔대 대통령의 이제 마약과의 전쟁으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형무소에 현재 못 들어가고 있지만도 그냥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만도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들은 이 복음, 이 예수, 바로 예수가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그곳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이라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룹홈, 시각장애인 그룹홈에서 이제 재활훈련을 받던 녀석입니다. 재활훈련을 마치고 나서 초창기 마치고 나서 이제 딱이 일하는 지역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놈이 연락이 왔습니다. 요구했네요.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저 따기기로 이사 왔는데 와서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그곳에 갔습니다. 몇 명을 모아놨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 그래서 그와 함께 같이 매주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시각장애인 써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벌써 한 30여 명이 모여진 것 같아요. 정말 조그만 공간에서 써니가 제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아니, 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데 네가 교회 와라. 야, 성경 공부하면 됐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와. 선교사님 보세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여기서 교회까지 가려면 5번을 타야 돼요. 2시간 걸려요. 우리 많은 인구가 어떻게 교회를 갔어요? 선교사님 교회 안 세워주시면 안 돼요. 세워주셔야 됩니다. 써니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의 극성에, 우리 써니 이 맹인의 극성에 못 이겨서 제가 따기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저희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증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조그만 곳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서 이제 비가 넘쳐서 지역이 낮아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물바닥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이 물바닥 되는 걸 이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치워야 되니까 물난리가 매번 나니까 바닥을 높이자. 바닥을 높였어요. 천장이 머리에 닿을 정도의 천장에 있는 이 선풍기가 머리에 닿죠.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매일 온도가 37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막지 체감 온도 50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빽빽하게 앉아서 천장이 바로 이제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우나탕에 들어 앉아 있는 그것 같은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써니로 인해서 세워진 그 교회에서 그들은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냐 그러기도 하고 연기를 막 피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참고 이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것이 이제 열린마음교회.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하고 교회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선교팀이 오셔서 우리가 그곳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지금 그렇게 모인 작은 인구가 지금은 이제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이 팬데믹 시대에서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개도릭 교회니 뭐 일반 교회들 다 문을 닫았지만 저에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 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3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맹인이, 한 시각장애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간 그 따기 지역에서 그 시각장애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의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은 전에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저희 그룹홈이 여자 그룹홈 이름이 조이하우스입니다. 남자 그룹홈은 정말 일찍 세웠지만 여자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룹홈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그룹홈을 세웠습니다. 몇 명의 시각장애인 여성들,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이 이제 그룹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젬마입니다. 젬마는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제 시골에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딱이 일한 지역, 우리 딱이 교회 그 딱이 지역에 살면서 언니 집에서 얹혀 생활했습니다. 늘상 구박덩어리였습니다. 가라, 너 어디 딴 데 가라.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왜 네가 여기 얹혀서 있느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자매 오갈 데 없는 그 자매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젬마가 있을 곳이 필요한데요. 주님은 정말 이러한 자들을, 소망 없는 자들의 소망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 위로며 그리고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응답이 조이하우스 여자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젬마는 이제 믿지 않는 자였지만 이제 그룹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룹홈에 들어오면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기초재활로 시각장애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부합니다. 혼자 요리할 수 있는 거, 빨래하는 거, 목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옷을 개는 거, 뭐 전부 다 그곳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만 그곳에 왔지만도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따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정말 성깔이 있는 대로 일어났어요.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역자가 이렇게 하면, 선교사님, 젬마는 안 돼요. 젬마는 내보내세요. 얘는 저자의 소망이 없는 아이예요. 얘는 전부가 안 되는 애. 아니야, 주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오셨어. 주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셨어. 주님이 이 아이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 아이를 보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 인생은 어떻게 되니? 얘는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안 된다, 품어라. 그리고 젬마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젬마를 계속 품으면서 같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거리였고 정말 어려움을 늘상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매였는데, 어느 날인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왜?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정말 아무런 소망 없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내게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주님이십니다.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젬마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젬마는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안마 교육을 마치고 다시 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젬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젬마, 너 안마 배웠다면? 예, 안마 할 수 있어. 예, 안마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벌어주는 것들 적은 수입이요, 몇 푼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무도 주고 배추도 줍니다. 그것 가지고 언니 집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보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보다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아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젬마는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아픈 성도들을 사역자와 같이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안마하며 기도하며 돌아보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정말 쓸모없는 인간, 정말 소망이 없는 자였고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만난 젬마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는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정말 중요한 사역이 12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은 주님의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후에 그의 승천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제자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지식적인 가르침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양육한다는 것은 친히 함께 삶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과 긍휼을 같이 나누고 삶을 같이 나눌 때에 그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교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 사랑함을 통해서 참 제자를 양육하고 아름다운 동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처음에 물론 저도 필리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한국적인 이 급한 성격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공률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 인내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은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필리핀의 현지인들을 제자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 전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아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훈련을 저와 사역자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정말 귀한 종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 귀하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제가 있지만도 현재 필리핀의 저희 제자들, 목회자들이 아름답게 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함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아가려고 같이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같이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격려하며 그렇게 위로하며 나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처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그들의 백성들을, 그들의 민족,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주의 복음을 단단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만일나 맹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나 맹인교회는 비마우스, 조효와 시각장애인들 컴퓨터 사역, 안마 사역 여러 가지로 시각장애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것에 2018년부터 이제 신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들을 주의종으로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선교에 정말 헌신할 때에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며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네가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네가 가서 이 일 제자로서 네가 살아가고 제자를 양육할 때에, 네가 가서 이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의 복음을, 나의 선교를 네가 나와 함께 일을 행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며 내가 너와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들의 이제 동역과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는 이 물질로 이렇게 조금 보내는 것이 이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하는 헌신과 그리고 또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에 줬듯이 우리는 희생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아니니.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너는 모든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오늘 이 명령에 나와 여러분들이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 하나님이 오시는 하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킹덤 비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높이 비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이 비전,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마닐라 맹인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각장애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시각장애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시각장애인 정말 절망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정말 능력 있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그 순종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에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